네. 오늘 우리 또 다음 교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옛날에 누가 어떤 코미디언이 반갑구나, 반가워요. 이런 코미디 대사를 한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만나면 반갑지만, 이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정말 반가운 일이고 아주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훈련도 받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전쟁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에요. 아우, 막 정신없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경쟁적이고 그런 또 치열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스포츠 같은 경기만 보더라도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하죠. 그 라이벌들이 막 붙어서 격돌을 하게 되면 그 선수들이나 서포터들이 막 며칠 전부터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막 뭐 연고전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축구에 무슨 또 이 구단들끼리 막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팀들이 막 붙으면 뭐 한 달 전부터 뭐 몇 주 전부터 막 굉장히 뜨거운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진짜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삶이 전쟁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과거에 한국 전쟁도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뭐 무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전쟁 치르는 국가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죠. 여전히.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은 웬만해서는 피해야 되고, 특히나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계없이 안전에 그렇게 관계없는 그런 전쟁들, 남의 전쟁은 더욱 또 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으로 온 가나안 땅으로 온 이민자죠. 근데 이 사람이 남의 전쟁에 오늘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또 열심히 싸웠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싸움을 벌인 건데요. 그런 내용을 오늘 창세기 14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최초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전쟁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 한 10년쯤 지나가고 일어난 일인데, 누가 전쟁했냐면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4개국 연맹,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시날과 고임과 엘라살 왕, 뭐 엘람 왕, 이런 사람들하고 또 가나안 남부의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이 동맹국들이 함께 전쟁을 벌인 이 5개국 동맹은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한 나라들이었어요. 아드마, 스보임, 또 소알과의 그런 충돌이었다는 거죠. 5나라와.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전쟁의 원인은 뭐였냐? 전쟁의 원인은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해 지역에 이 5개의 왕들이 섬겼어요. 이 그돌라 오멜이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했는데 어느 날 배반을 때린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라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째에 배반했다. 왜 배반했을까? 아니, 당연하겠죠. 아니, 배반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5개 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힘에 눌려가지고 조공을 바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배반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배반을 했더니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니 이것들이 배반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4개국을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또 연합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반한 나라의 5개 왕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진압군을 편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당장 이렇게 작전을 취하고 행동을 취해가지고 아주 그 반란을 일으킨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해 지역에 5개 왕들 주변 국가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5절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5왕들이 나와서 4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까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쳤다. 이 주변 국가가 다 이렇게 600km나 되는데 거기를 폭풍같이 막 휘저으면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그 4개국 연합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지인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딱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4개국, 5개국 연합의 대표격인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과 이렇게 딱 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이게 반란국 국가들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4개 왕들이 또 이렇게 시딤 골짜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왕들과 딱 격돌했다, 부딪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를 사실은 이 5개국 연합이 반란군에서 이 전장지를 택한 것인데 그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주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덩이가 땅속에 깊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치르면 이 지형을 잘 아는 그 반란군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이 반란군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오히려 자기들의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나머지 이 4개 왕들의 병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10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4왕이 반란군을 진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재물과 사람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돔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여기? 네, 롯이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푼 내용인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기들이 싸우고 말고.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들 설명한 겁니다. 소돔 땅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보면 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어떤 사람의 욕심을 이루려고 결국은 또 이렇게 재물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현대인에게 스트레스가 왜 많은 줄 아세요? 뭐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욕심만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나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전쟁이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이 전쟁에 살아남았어요.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실을 도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린 거예요. 롯이 잡혀갔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또 이 사람이 롯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찾아가갖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에게 또 롯에 대한 소식을 말한 거예요. 이거 구절을 읽다가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위기 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왜 알려졌겠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약간 믿음이 약한 부끄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있는 동맹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답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동맹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 나가겠다는데 지금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달아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브라함을 돕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웃 정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같은 혈맹 수준의 그런 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죽겠다고 어디 전쟁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위기의 장소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맹자들과 함께 동맹자들도 몇 명 안 됐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태어나서 기른 그리고 양육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 318명은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용병들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을 자랄 때 아브라함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군병들로. 그래가지고 이 318명이 전투에 나갈 정도로 뭐 얼마나 잘 싸웠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정도니까 웬만큼 준비는 돼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훈련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일반인이지만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군인이 되죠. 해병대가 되기도 하고 뭐 헌병대가 되기도 하고 특전사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그들이 훈련받고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병대 앞에 앉아 계신데요. 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병장인데요. 여러분 병장 위에 대장 위에 병장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훈련 받았다고 하는 거 저도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는데 군대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낫질도 못하고 삽질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못한다 그래갖고 좀 모질이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이렇게 좀 정말 잘하는 사람을 바뀌어가지고 제가 뭐 대대장님의 표창을 받고 휴가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군대 가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런 말 있죠. 2등병 10명보다 병장 하나를 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이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꿎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무시무시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자체에 이렇게 입고 있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부랴부랴 허둥지둥 되면서 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유사시에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 기도, 의,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그 중에 이 성도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는 무시로 하는 그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공격용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일본 선교 가가지고 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주 고백을 하면서 설교 때 괜히 얘기했다, 막 누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솔직한 마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를 막 공격하는데,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참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중심에서 주변으로 내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공격을 받는데, 이걸 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격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진짜 뚜껑 한번 열어? 승질 한번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고, 어느 순간 폭발할 것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또 싸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안 일어난다, 누구 깨워라, 왜 나만 하냐, 이러면서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 오전에는 모든 이 전 세계 가정들, 교회 가는 가정들 다 싸울 거예요, 대부분.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공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에 전세영 목사님 접질러가지고 발이 막 새끼발가락 부었잖아요. 너무 아파갖고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골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이라서 다음 주 입원한대요. 입원하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병원도 못 갔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분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에서 이 마귀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하는 건데, 욥기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치지 말고 그의 몸만 건드려라,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라 했더니 그 마귀가 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까지 벌였어요. 큰 태풍을 몰고 와가지고 사탄이 자녀들이 앉아있는 이 원두막 같은 걸 무너뜨려가지고 자녀들이 사망을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니까 소천을 했겠지만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총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핵폭탄으로 이걸 잡을 수 있겠어요? 마귀들과의 싸움을? 결국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붙들지 않는 한 이런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20년 전쯤에 이제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이란 거를 처음으로 이제 깨닫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전도사에서 교사들 20명하고 또 이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3일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6살인가?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도 아파가지고 3일교에서 같이 기도를 막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불 꺼놓고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좀 신앙이 연약한 자매가 있었어요. 걔가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사들한테 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라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이제 갔는데 그 아이에게 교사가 다가가서 누구야 기도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불러 그랬는데 걔가 뭐 혼자 떠들고 있더니 갑자기 뒤로 확 넘어지면서 확 이렇게 거품을 무는 눈동자가 이렇게 막 흰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교사 20명 또 박현석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다 봤죠.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교사들이 찾아와갖고 미나가 이름 나왔네. 어떤 애가 넘어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걔를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서 막 붙들고 막 20분 동안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정말 걔 깨어나더라고. 정말 깨어나가지고 걔가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일어나는데 너무도 감사한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걔가 깨어나자마자 앞에 나가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나 봤더니 나가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자기 입에서 이제 남자 목소리가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예수 안 돼! 예수 안 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걔가 뒤로 확 넘어지고 이제 거품을 막 무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막 영적으로 다 해석할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올 때 방해하고 싸우게 만들고 뭐 누가 다치게 해서 또 막 낙심시키고 선교 갔다 왔는데 더 막 안 좋은 일 막 더 생겨. 그럼 막 힘든 거죠 더. 그래서 막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기도와 말씀 영적인 상황을 체크해서 더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 하나님도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뭐 방해도 만만치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이 318명은 아무렇게나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 많은 것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군병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셔가지고 비상시에 어디를 투입시킬 수 있을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318명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가신들과 함께 또 이런 기른 자기가 양육한 그런 청년들 318명과 함께 전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제 약탈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고 또 롯도 찾아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같이 참전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뒤에 빠져가지고 부하들만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참전해가지고 200km를 쫓아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를 쟁취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되었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 매번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18명 또 뭐 동맹자들에서 뭐 합쳐서 뭐 600명 그 됐다고 할지라도 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사람들은 진짜 싸움꾼들이잖아요. 싸움꾼들이고 최소 수만 명은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을 1000명도 안 되는 1000명쯤 됐다고 쳐도 어떻게 이겼을까? 10배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참전했던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끝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중에도 이제 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적은 수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숫자와 어떤 이 무기의 우수성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대한 숫자만 보고 뭐 상황 보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결정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알았을까요? 옛날에 먼저 번에 그 애굽 왕 바로한테 갔을 때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아주 크게 치셨죠. 그래갖고 애굽 왕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당장 보내줬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을 호통쳤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도울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 걸 정도로 이렇게 막 아브라함을 잘해주거나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가 이쁜 조카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냥 버릇없이 굴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소돔으로 떠난 그런 조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얄미운 조카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롯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롯을 구해내는 일.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얄밉고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상황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계산을 빠르죠.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 다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딱 내려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 머리로 계산해서는 물론 제자들이 그때 계산했죠. 요즘 떡 몇 개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지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인 줄 바꾸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냐, 뭐 이로우냐, 나한테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냥 하는 거죠. 좀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볼 것 같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영접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4개의 반란 국가 중에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역청구동에 빠졌다가 아브라함이 이기니까 뭐 어떻게 좀 뭔가 좀 뭐 도와달라고 말해보려고 나왔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근데 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도 이제 아브라함 앞에 나왔는데 18절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살렘이 뭐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기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시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거의 뭐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 병사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800명과 싸운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확 주눅 들어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나만 남았으니 날 죽여주소서.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 날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계속 재워주시고 떡 주시고 그래가지고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도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11조에. 근데 이거는 멜기세덱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냥 감동받아서 너무 큰 감동이 몰려와서 또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적들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또 더 큰 감동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잖아요. 10의 9조도 다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사장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월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월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자세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거예요. 내가 더 맡기면 더 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주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더 우리 인생이 피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 키우려고 해봐야 뭐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로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찬양하는 법들을 가르칠 때 그 인생이 이렇게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11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 어떤 돈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수확한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붙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간 좀 도발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전한 11조는 기쁨으로 드리는 11조. 최고의 것을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에 늘 재정난에 허덕이던 그런 10년 동안 이렇게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11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2, 3년 안에 이 교회가 자립하고 또 다른 교회도 돕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드릴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11조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재정적인 묶임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11조 생활 20년 동안 했는데 정말 그런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다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11조를 떼고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적은 돈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은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소돔 왕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이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마치 자기가 뭔가 좀 주는 듯한 생색을 낸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인심 쓰는 척 한 겁니다. 21절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얼른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네 것 중에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네 것 중에서 한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것만 좀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고대 정복자들은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가져도 상관없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적인 욕심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물욕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막 돈 준다고 막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돈인지 모르고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막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를 했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편에 서기만 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나 저나 다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죠. 결코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318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 더 편합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고난도 더 못 견디니까 더 힘들죠. 그러나 훈련받으면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훈련받은 기간 동안 힘들지만 사실 그 훈련 기간이 지나면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4년 동안.
그러나 그 4년 동안 피땀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경기 때는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안에 승리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두려움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제가 제일 늘 좋아하는 얘기지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영적으로도 훈련되어서 그분께 쓰임받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